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랜 시간 속을 썩여온 남편을 둔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내 십자가야.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에게 친구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십자가니까 참고 잘 견뎌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십자가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힘들고 어렵다는 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문화금식,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저희들도 한 끼 금식을 하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 십자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참고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한 끼를 굶고 그 돈을 헌금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멈추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남을 돕고 살피는 일에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 맞습니다. 이때 십자가는 절제, 포기, 사랑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맞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이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럴 법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8장을 시작하면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4천여 명에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병2여의 기적입니다. 베사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수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의 비참과 절망에 처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31절에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사람, 녀석 혹은 남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대표하는 분,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분을 의미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소유한 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를 개인이 처한 어려움이나 공경을 참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접어두는 절제, 포기, 이웃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때 십자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개인적인 희생, 포기, 이웃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저희들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참는다고 해도,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십자가라서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잘 참아낸다고 해도 그 참아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굶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나눔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웃으시면 그 다음에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그렇지,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아무래도 좀 쉽고 편하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고 이야기하죠.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내로 해서 받아들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순서적인 배열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인 나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행위의 배열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따로, 십자가를 지는 것 따로, 예수님을 지는 것 따로,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늘 함께 행해야 하는, 나누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야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은 서로 별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각 분리되어지거나 어느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와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삶의 행위입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 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주권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설명은 아주 옳은 설명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신자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오셨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손과 발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쌍꺼풀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 머리가 괜찮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빠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겉은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같은 삶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맞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질문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부름을 받은 종에겐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읽어내고 순종하는 신실함일 겁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의 열심이 자칫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주인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동차 뒤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익투스라고 적힌 걸 붙이고 다니는 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 표를 붙이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붙이니까 다 붙이고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간에, 예수님을 좋아하든 말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열광은 하지만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팬일 뿐입니다.
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게 팬 아닙니까?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자동차 뒤에 온갖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말하라면 온갖 것을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는 팬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각오 없이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데 열광하는 그것이 곧 내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팬에게 두드러지는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면 썩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성경 지식을 덜 먹이면서 자신이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에게 열광하는 것, 그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제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이고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사심이 전제되는 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고백이 계속되어져 가는 과정,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추구하는 것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친밀함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고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구원,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건 어렵진 않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어렵진 않은데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별로 어렵진 않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적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개하고 거추장스러운 돛이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겹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절박감과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안주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이것을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때론 고달프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 놓인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그 인생의 걸음, 그 걸음은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에 열광하고 그를 응원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환경과 상황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